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계속 오는 가운데도 우리 교주님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오미크린, 뭐 델타 잊어버리면 또 그게 또 오고,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오니까 아마 위에 윗사람들도 골치가 아플 것이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직장을 다 다니시니까 잘 지키고. 오늘은 우리 반가운 집사님이 오셨네요.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한 주간에 한 번씩 만나도 반갑고, 몇 달 만에 만나도 반갑고, 매일 거의 자주 보는 사람은 또 보면 반갑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또 반갑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8일 주일부터 추리를 만들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대강절이기 때문에. 대강절 우리 기독교인의 절기예요. 대강절이 4주간이. 그래서 이게 16세기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레고리 5 교황을 통해서 지켜진 것으로 기독교인의 절기다. 그래서 이 4주간을 이제 그런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탄생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장차 태어나실 그 메시아의 육신의 부모, 오늘 이름은 두 분 다 나와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 또 그 약혼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들은 지금 약혼하고 있는 사이예요. 결혼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약혼은 거의 이제 그 시대 때는 한 1년 정도. 그죠? 우리 때도 다 약혼했어요. 황전사님 약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도 약혼을 하고 결혼하고 거의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 1년 정도 안에 약혼한 그 1년 정도 안에 아이를 가지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법이 그래요. 그날의 법이.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거야. 결혼도 하기 전인데 찾아오셔가지고 놀라운 인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20살도 안 된 처녀가.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들이 되신 거야. 이런 분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의 부모는 어떤 분일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셉도 마리아도 정말로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담대한 사람, 정말로 이게 안정적으로 그의 그 생활이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사는 사람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기 힘든 곳에는 오셨어. 이게 이미 이제 예고를 했잖아요. 처녀한테서 잉태한다는 걸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마리아한테 이루어질 줄 마리아도 몰랐어. 요셉도 몰랐어요.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요. 찾아오면 우리는 깜짝 놀래요. 너무 놀래거든요. 진짜로 내가 틀려지니까,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틀려지니까 놀래거든요. 성령이 임했을 때 체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완전히 틀리거든요. 놀랍니다. 근데 이 마리아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나 놀랬잖아. 그래 보니까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인사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런 인사가 뭐지?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지? 가브리엘 천사는 사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과 이제 미가엘
천사는. 근데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한 때는 할 수 있는 걸 시키지는 않아요. 할 수 없는 걸 꼭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마리아도 굉장히 놀라움을 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니까 태도가 굉장히 담대해. 기절 초풍도 안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그래서 천사가 일러가지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었네. 하나님이 내게 임했네 하고 확신을 했어요. 이 마리아가 확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천사가 내게 전해주는 말 너무 놀랍잖아요. 31절에 내가 수태에 아들을 낳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수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답니다. 좋은 이름이고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지었대요. 근데 마리아에게 이런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기까지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6달 전에 또 누가 잉태했어요? 세례 요한이 잉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름도 알려줬어요. 그 가문에 짓지 않는 이름. 그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는 6째 달에 그 앞에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이미 잉태돼서 6달 만에 6달 차이가 나는 거 예수님하고. 그리고 친척 관계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담대한 신앙이었었구나. 이 마리아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임신을 아가씨가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100% 죽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지금은 뭐 지금 시대는 미리 임신하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 분도 안 돼. 그냥 더 좋아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20살 안 된 열 몇 살 17, 8밖에 안 된 나이인데도 그렇게 담대한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것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한다. 그 천사인데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자꾸 그 믿음을 씹어줘요. 보니까 이 32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낳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에 대한 걸 소개를 합니다.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거를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 요셉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자기가 그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와서 이걸 자꾸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로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너에게 탄생할 때 이런 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 낳는 거 맞아.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또 대답을 해줘요. 물으면 주님은 여쭤보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성경 읽다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여쭤보면 무조건 대답이 다 나와. 다 풀이를 해줘요. 아주 비밀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리아가 이제 물어보니까 천사가 또 얘기를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너를 성령이 덮는데 덮는다. 그 이해하기 좀 힘든 단어 아닙니까? 힘들어요. 이게 뭐지? 참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도 자세히 들어야 돼.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자세히 사실은 들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마리아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거를 듣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게 뭐지? 덮는다. 성령으로 덮는다. 나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어떻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셨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을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마리아를 덮었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의 걱정은 이제 이미 끝났어. 잉태했어도 요셉이 책임지고 데려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일을 해 놓으셨어요. 데려가게.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다 일을 처리를 해 준 것을 여기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주님이 일을 시키려면 미리 다 얘기를 해 주셔요. 미리.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 그런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다 기도하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오셔서 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하시면 100% 성공이잖아요. 항상 성공하셔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을 또 혹시 믿지 않을까봐 엘리사벳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 또 쫓아가서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이게 굉장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가 될 육신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할 때 바로 다 받아들였잖아요. 여기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이제 그 마리아를 봤을 때 완전히 100%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받아들였구나 했을 때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킬 때 주여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켜도 아멘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마리아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겸손하고 복종하는 태도거든요. 자기 의견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 목소리를 내면은 안 돼. 내가 손해를 봐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집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요. 저도 이번 주에 너무 이상한 경험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 산 세탁기가 왜 안 되냐고요. 한 번 에라나, 2번 하면 에라나, 3번 하면 에라나, 4번, 5, 6, 7, 8, 10 계속 에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혈기가 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기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안 되네요. 의사상에게 그러더라고. 역사하네 그거 역사해. 그래 엄마 이게 성격 좀 내라고 아마 역사하는 것 같다. 이거를 꼭 빨아야 되는데 작업복이 꼭 빨아야 되는데 참고 될 때까지 내가 해볼 거다. 한 30번 넘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또 잘 돼요. 그 다음 날도 잘 되고 그 다음 날도 잘 되고 30번 넘도록 그거 참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 성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랬을까요? 참으라는 건 네 인내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여기서 역사를 하는구나. 그렇다고 뭐 그게 오래된 세탁기 아니잖아요. 10월달에 산 세탁기인데 꽂아붙고 에러가 날 리가 없는데 아무리 정성껏 눌러도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참았어요. 참아야 돼. 이게 마리아도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많이 질문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걸 해냈잖아요. 예수님을 낳고 또 다른 자녀도 낳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들의 모습도 봤고 여러 가지 그걸 보면서 다 견뎠어. 근데 마리아는 좀 가슴 아플 것 같아. 천주교에서는 그냥 우상 숭배 살짝 비슷하게 이렇게 막 그걸 만들어 놓고 하니까 저는 좀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어서도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어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깨딱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교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주가 너무 많더라고. 지금 이 세상에는 교주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조심하시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엄청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왜?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언제 망가질 줄 모른다 그러시면서 항상 모든 면에 조심하시고, 예의가 바르시구나. 나도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항상 그래요. 설교 부탁하실 때는 이전도사님 호맹맹이 소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못 오시는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일요일도 못 갔는데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뜻이 부탁을 하십니다. 야, 너 설교해라.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의를 지킬 때 굉장히 예의를 지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저절로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자에 대해서 예의 바를 땐 이렇게 예의 발라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항상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보니까 부모한테 이 신앙을 굉장히 진짜 신앙인으로 자랐어요. 안 봐도 알잖아요. 이 태도를 보면, 이 천사와 이게 대화하는 태도를 보면 무례함도 없었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없고 정말 낮은 자세에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굉장히 겸손하고 가정교육을 너무나 잘 받으신 분이구나.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덮어주고 그 아내를 데려오고 꿈 한 번 꾸고 그렇게 그냥 데려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약혼한 처녀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두 분은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겸손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도 보니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고개를 숙이고 떨구고 다니고 겸손하게 다닐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더라고요. 누구나고 얘기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 그래서 신성을 인정하셔야 되고 인성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좀 오해를 했었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뭐 일찍 그렇게 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아픔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모든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고쳐 줄 때마다 그 사람께 모든 것을 제일하시기 때문에 가서 병원에 가 입원하시고 많이 아프시고 잠 못 자고 견딜 수 없는 그 기간을 고쳐서 그 기도를 올려주시는 건 예수님도 똑같았다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인류의 모든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다 체결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숨쉬기도 힘드셨겠고 잠자기도 힘드셨겠구나. 그때는 또 병원도 없었을 테니까 우리 목사님은 거의 병원에 막 의지를 하시는 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때마다 그렇게 힘드신 걸 보면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를 하시는데 또 아픔을 겪게 하시잖아요. 마리아도 아픔을 겪었어요. 요셉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안 겪고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대학교 가려면 어때요? 고3 될 때까지 그때까지 노력하고 공부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데 못 갈 수도 있어. 다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치르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나는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100점을 맞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100점을 맞을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해. 저는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기해요. 100점 맞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5남매, 6남매, 7남매들이 다 서울대학 나온 집안도 있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를 안 가보셨어도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분. 우리는 이런 분을 믿는 좀 하늘대학의 학생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짓말 하지 맙시다. 뉴스 보셨죠? 목사 부부가 왜 거짓말을 해갖고 그냥 그 교회가 오미크론인지 뭐가 난리가 나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 하지 말고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 세상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손해보고 나는 거짓말 하지 말고 또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 이익이 되면 또 그런 거짓말은 또 조금씩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얀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거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정직하게 살고 지금은 기독교가 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위상이 떨어져서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이제 교회들 큰 교회들은 거의 막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신뢰를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사람은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나도 설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설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설 수 있고 이 나라도 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우리 나라는 또 잘 돌아가요. 금방 망할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가브리엘 전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25일이면 그 크리스마스인데 그때를 맞이하여서 미리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한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멀리 퍼진다. 제가 그 찬양을 부른 지가 6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잊어먹지도 않아요. 항상 머리에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그래도 찬송가 아니 복음성가 책에 보면 그게 나오고 또 네이버에 찾아가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몇 개 쳐봐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불렀던 곡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주님을 저는 60몇 번을 해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말 마리아처럼 받아들였나? 제가 그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특별히 정말 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맞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집사님, 아멘이죠? 아멘. 예,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우리 신정석이 항상 모시고 다녀야 돼. 교회 안 나오셔도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잖아요. 모든 다 그래요. 교회를 못 나올, 일하느라고 못 나오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한 자가 또 되잖아요. 집에서도 어디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또 이 마리아와 같이 굉장히 민첩한 그 행동, 이 사람은 분명히 게으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루어지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는 일어나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걸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 좋아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시고 주님께 뭐좀 의지하는 사람 좋아하시고 잘난 사람, 서울대학 나온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읽어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마리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듯이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